지난 27일 SBS 뉴스에 방영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감사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실험 내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가 실험한 내용인데요. 12살부터 80살까지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쪽 부류는 꾸준하게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다른 한쪽 부류는 일기를 쓰되 아무 내용이나 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조사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결과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의 4분의 3은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아졌고 잠을 자는데 숙면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운동도 잘 되고 일도 성과가 좋아졌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한 회사가 감사하는 마음을 경영에 활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동료들에게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쪽지를 받게 되면 보너스 포인트를 획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경영에 적용하고 난 이후에 회사가 활발하게 되고 서로 반목이 없어지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직원들 간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는 그런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의 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 감사, 봉사 이 사자 세 가지만 잘하면 평생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사도요, 거칠의 인사, 감사도 입술에만 발린 감사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감사 인사, 봉사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행복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힘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하면 세상에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요 대부분이 학원 보내고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어떤 전쟁 포럼에서 인류의 모든 전쟁은 지식인들이 일으켰다. 그렇게 보고한 전쟁 포럼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착한 사람, 순전한 사람 전쟁 안 일으킵니다. 누가 전쟁을 일으키냐면요 인성이,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쟁 포럼에서 나온 보고서죠. 인성, 인격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인류사에 불행을 가져왔는지 깨닫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완장 채워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설치는 사람들, 그래서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죠. 그러나 감성적으로 인사를 진실하게 잘하고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남을 위해서 진실하게 겸손하게 봉사하는 것은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비결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하나는 정보 언어고, 또 다른 하나는 동기 유발 언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언어 중에요 관계 언어가 언어의 기초라고 말하죠. 관계 언어는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 쓰는 원초적인 언어고 언어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관계 언어는 수단적인 관계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적으로 이용하고 덩치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관계 언어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관계 언어는 신뢰를 바탕해서 나오는 말이죠. 엄마를 믿어요, 아빠를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나오는 언어가 기초적인 언어, 언어의 뿌리, 관계 언어라고 말합니다. 이해타산이나 상업적 계산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앉아있으면요 저 사람 무슨 생각할까? 무슨 머리를 돌리고 있을까? 이런 사람하고 한참 앉아있으면 머리가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관계 언어가 아니죠. 그러나 관계 언어는 존재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 근본적인 말이 관계 언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관계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도 관계 언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런데 인사치레로 고마워요 이런 언어 말고요 진심으로 감사할 때 이게 관계 언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자기 욕심이 충만해져서 말초신경이 자극된 상태에서 혼자 좋아하는 상태, 이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 일 좋았다고 잘 됐다고 벌벌 뛰면서 간증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 절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편안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그 사람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거칠어는 감사할 수 있겠죠. 이웃과의 관계가 삐뚤어졌는데 감사가 나온다고요? 즐거움이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서는요,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척, 즐거워하는 척, 기뻐하는 척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코끝에 호흡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좀 의식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이웃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대화하고,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하고 막말을 쏟아붓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있을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는 불행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 얼마나 악랄한지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렸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줘야 해결되는 것이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이 죄를 묵상하지 않고 날마다 죄지고 죄를 불러들이죠. 이 죄가 죽음을 불러들이고 갈등을 불러들이고 전쟁을 불러오고 슬픔을 불러오고 가난과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인간이 일부러 짓고 재미로 짓고 이기심 때문에 짓는 이 죄조차도 해결하시고 죽음을 넘어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는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감사해야 될 이유, 찬송해야 할 제목이 충분하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를 막 짓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이웃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을까,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까 점검하는 날이 오늘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났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코끝에 지금 호흡이 있음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오랫동안 참아주신 것도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 인류는 벌써 멸망이고 우리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죽었습니다.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죄를 묵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부르는 감사 진주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 말씀에 원수가 물러갈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원수들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갔다는 뜻이고 다윗이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찾아보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패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뛰어난 전략가이기 때문입니까?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막강한 군사력이기 때문입니까? 무기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주심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였다는 사실을 다윗이 늘 인식했습니다. 이걸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이기고 나면 나갈 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이기고 나면 좋아갖고 훌쩍훌쩍 뛰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않았다는 거죠. 통상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놉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나오죠. 승리를 자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전쟁을 결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시편 9편의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전쟁 마치고 돌아온 왕이 하는 자세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장이 무릎을 조용히 꿇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하고 있는, 전쟁의 군장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 찾아오셔서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 기이한 일입니다. 노래하고 있죠. 이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하고 나면 무릎 꿇습니까? 안 옵니다. 다윗은요,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자축하는 기분도 없이, 말초신경이 자극됨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을 결산하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이 기이합니다. 원더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여기에 앉아있는 그 일이 기이합니다. 이게 우리 찬송시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다들 들떠있는 동안 혼자 말에 내려서 조용히 앉아서 전쟁을 돌아보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도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 들떠있는데 나는 정신 차려야지. 조용히 앉아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을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훌쩍훌쩍 뛰고 있는데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다윗 혼자만 말에 내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이 다윗을 보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다윗을 보고 백성에게 복 주시고 이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저라도 다윗에게 복 주시고 복 주고 편애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에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초조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하의 명장이었던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되었느냐 하면 기도가 안 나왔어. 계속 주기도만 했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긴장이 돼서 기도가 안 되니까. 천하의 메가더도 별 5개인 사람도 그렇게 긴장이 됩니다. 전쟁을 앞두고.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군사력도 미비합니다. 또한 다윗의 전쟁을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는 전쟁에 참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대 10, 이건 보통이고요. 1대 100, 1대 1000, 1대 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많았죠. 세상적으로 보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이 일이 기이합니다.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가 진실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요, 이 말에 약간의 가식이나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다는 강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을 다 민떼내고 다 밀어내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감사의 가식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는 단어가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윗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었고 다윗의 성공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자랑하면 자아에 도취돼서 자랑하기 바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심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무슨 일을 하다 성공하면 그 성공이 자랑거리가 안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장에 이기고 돌아와서
모든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을 끝내는 믿음의 사람, 진실한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큰 일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나면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도취에 빠져서 다음 일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다음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요, 앞의 일에 대한 성공에 도취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과가 어때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감사하기 시작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바로 이 기쁨의 차이입니다. 기뻐하는 사람 잘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요,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에 분칠 안 해도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요, 뭔가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꿍한 사람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무리 분을 얼굴에 붙여도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피조물이라 얼굴이 드러나거든요. 감사해서 화장하지 않아도 얼굴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차이고요, 믿음의 질적 차이입니다. 믿음이 무너졌다는 가장 큰 증거는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을 때 신앙이 무너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매사 불만거리를 찾아다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도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령 오늘같이 비가 올 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가뭄이 많이 들었었는데 가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곡식 잘 연글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곡식이 자라도록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해필이면 오늘 주일인데 비 온다고, 오늘 땅 질퍽질퍽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하죠. 저는요, 주일날 비 올 때 정말 감사한 게 통계를 보면 주일날 비 오는 날 출석이 많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딴 데 못 가고 교회 오겠구나. 오늘도 아마 통계를 보면요, 많아졌을 겁니다. 저는 주일마다 하나님 토요일부터 비 오셔서 주일 12시까지 비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감사죠. 감사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감사 속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